미라클 워크 7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화두는 안식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화두는 쉼, 안식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실존적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즉 천지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는데 Holy of Holies, 즉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의 화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안식에 있다는 것. 성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입니다. 안식. 즉 주님의 은혜와 임재의 최종적인 귀착점이 안식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성소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복락원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안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세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락원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안식, 진정한 쉼이 죄로 인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 안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어그러져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근간인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려면 휴가지에 가서 여러 날 동안 쉬는 그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일을 하여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밭을 갈아도 끊임없이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복락원이 신락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노후 대책 세우려고 합니까? 편히 살려고. 모든 자연인들에게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자연인은 여러분 이 명확한 진리인데 참된 안식을 자연인들 속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안으로는 유대교의 핍박, 밖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애로의 초청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유독 안식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11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서도 안식, 그리고 1절에서도 보면 4장 1절에서 보면 그 안식에 안식 3절에서도 또 5절에서도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리고 안식할 때가 계속해서 안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으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 아이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안 된다고 엄마가 했는데 간신히 때를 써가지고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 텐데 엄마가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숙제 끝내고
다 정리한 후에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엄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말을 까먹어 버렸어요. 듣지 않은 것이죠. 영화가 너무 먼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불법적인 안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가 영화를 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재미있게 보면서도 그러니까 마냥 재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겼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였잖아요. 때를 써서 간신히 얻어낸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도 온전한 쉼이 못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재미있게 즐겁게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차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말씀해 놓은 자기 숙제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를 범한 인생에 온전치 못한 쉼, 온전하지 못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안식을 누린다고 합니다. 저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범죄한 인생들은 온전한 쉼, 온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7일에 지금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히 모든 창조의 세계를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선언이셨어요. 이 안식을 통하여서 모든 창조의 세계는 완벽하다.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막 힘을 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어떻게 하면 저 쉼을 우리가 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서 집도 사려고 하고 정착하려고 하고 적절한 수입이 들어와야 하고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의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얻어졌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진짜 안식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그 고백론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몸부림과 피곤함은 내가 아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어떤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안식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시죠. 그 쉼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쉼, 이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으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무거운 우리들의 마음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셨습니다. 내가 대신 지겠다. 너희들이 지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 너희들은 내 앞에 내려놓기만 해라. 너희들이 짊어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전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낑낑대면서 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짐 내 앞에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럼 내가 지고 가겠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유와 가벼움과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치 숙제를 다 끝내놓고 나서 안식하며 영화를 편한 마음으로 보듯이 밀린 잠을 편하게 자듯이 바로 그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안식이 없는 우리들의 현 주소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애끓는 심정이에요. 애끓는. 어떤 분들은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적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제 양떼들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게 저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을 아직까지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애끓는 심정이 이해가 돼요. 혹 성도들 중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혹이라도 마지막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 손잡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낙오되면 어떻게? 정말 목회를 하면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손잡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다 저 천국에 가면 거기서 다 우리가 얼굴들을 마주하고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낙오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애끓는 심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 안식에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이 안식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안식의 장애, 바로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과 13절, 15절, 4장 7절에서는 이 완악함, 완고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시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의 주님의 쉼으로의 그 초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을 가로막는 혹이라도 그 천국의 그 안식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왜 쉼이 없습니까? 왜 날마다 집에 들어가면 짜증만 나고 직장에 가도 힘만 들고 그냥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뭐냐?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죠. 다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쉼이 없었느냐? 우리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안식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을 완고함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 이런 완고함이 뭘까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 완고함을 강팍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강팍함.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안을 청소하다 보면 깨끗이 닦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고치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곡차곡 정리해 둬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꺼내서 버려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가는 작업과 함께 이게 중요해요. 마음의 딱딱함을 버리는 작용도 여러분 버리는 작용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자가 버려야 할 마음의 그 딱딱함이 뭐냐? 그게 완고함이라는 거야. 이 완고함이란 어원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음이 극도로 말라가지고요, 딱딱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살처럼 부드러웠던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염없이 마음이 부드럽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다 용서할 것 같고 누구든지 다 사랑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오랜 시간들, 오랜 세월들이 지나면서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이게 완고함, 강팍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완고함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진리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병이죠? 나병이죠. 한센스 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둥병,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코가 이게 그냥 떨어져 썩는 거잖아요. 피부가, 뼈도 썩고 이 피도 썩고, 그러니까 이 썩으니까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안 아파요. 실컷 세수를 했는데 거울을 봤는데 그리고 코가 떨어져, 근데 느끼지 못한 거야. 문둥병이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는, 감각이. 여러분, 신자들 속에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아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진리에 전혀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돌짝처럼 이렇게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우리가 세상 정보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세상을 아는 데에 열심을 다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세상을 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세상적으로 그런 데에는 굉장히 빠삭하고 그 정보를 막 알려고 하는 감각이 충만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적인 헌신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어제 10주 동안 어제부로 상반기 소요리 문답반과 구약 파노라마가 끝났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셔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관계가 돈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고 거기에서 우리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순탄합니까? 아니요. 폭풍우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때 주님을 아는 것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그 모든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고통이 넘치면 넘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해야 돼요.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주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막 들어와야 돼. 거기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얻는다니까. 진리에 대해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완고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정서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정서에는 너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당신의 마음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그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완고한 마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보여줘도 안 봐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 못 보는 게 아니야. 보기 싫어. 안 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세면으로 무엇인가 길거리에 이렇게 도장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끝나풀 같은 걸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럼 꼭 들어가는 놈이 있죠. 꼭 이 강아지 새끼 들어가잖아요. 그럼 꼭 그 강아지 발자국이 어느 곳에든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선명하게 그 마음에 반응하며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손자국이 찍히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정서에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해서 날마다 흔적을 남기는 삶. 근데 완고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봐요. 안 봐. TV 드라마 앞이나 아쉽게 패배한 축구 경기장에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요즘 제가 야구를 안 봅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기아인데 하나와 더불어서 9등, 10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예 안 봐버려 그냥 요즘. 보면 열받으니까 막. 그러니까 한번 경기를 보다가 이길 것 같은데 아쉽게 져요. 그러면 얼마나 막 그냥 내가 정말 팀을 바꿔버려야지. 지금 1등하고 있는 팀이 어딥니까? 혹시 아세요? 야구들 안 봐요. LG인가요? 어딘가? LG로 바꿔버려야 될 것인가 막. 근데 이게 안 돼. 응원하는 팀을 바꾸는 것이 아니야 보면. 근데 보세요. 그런 마음들에 그런 데에는 마음을 놓아주고 막 마음이 정서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일끓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는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경고할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런 마음이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움직여. 마음이 안 움직여. 이게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의지에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 내 뜻대로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 뜻에서 내가 동의하는 수준에서만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은 아니에요. 그 순종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근데 기쁘게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이 안 돼요. 의지가 안 돼. 손과 발이 안 움직여.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보다 늘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 의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라는 거. 불순종하는 게 더 쉽다니까. 자기 의지를 꺾는 것보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완고한 마음에는 은혜의 영향력이 깃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고한 마음은 은혜의 지배 대신 자신의 그릇된 욕망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편에서 그냥 해석하는 거야. 자기 편에서.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교회고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더 신학적인 전문 지식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교만이지. 이건 질서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씀도 많이 보고 더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게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야지. 인생의 위주할, 고주할.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점심 저 뭐 먹으면 될까요? 순댓국 먹을까요? 아니면 짜장면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가는 말해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부분들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을 갖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안전지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 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딱딱하게 돌짝처럼 굳어진 마음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가는 인생들, 완고한 인생들, 강박한 인생들이라는 거. 그러면서 저는 이 완고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적용하고 싶었어요. 이게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들이 별로 없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 아닙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과연 완고한 마음인가? 자,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박하면 안 되잖아. 강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완고하면 안 돼요. 완고함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거래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거래요. 여러분, 완고한 인생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완고함 벗어버려야지. 이거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4가지,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참고해 볼까요?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가지 밭 비유를 설명하면서 해석을 주님이 내놓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마음에는 4가지 밭이 있대요. 첫째는 길가, 그리고 돌짝.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째는 가시떨기, 4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지 않는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로 길가밭인데요. 길가밭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미혹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 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사단이 와서요. 누가 하는 거래요? 사단이 하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래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야. 피곤해서는 한두 번 줄 수 있지. 근데 그게 계속해서 말씀 시간마다 졸면 이건 누가 하는 거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 버리는 것이래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는 항상 이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이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이상해요. 그 부분만 되면 갑자기 막 배가 부글부글하면서 막 화장실에 갑자기 가야 돼. 생리적인 현상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건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설교는 항상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나눔에 가면 항상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항상 결단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길가밭이야. 이게 완고한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지 무슨 말씀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자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최소한 그 다음날 최소한 그 다음 주도 원하지 않아. 최소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 아이고, 나는 저 말씀과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기도 못하는 상황이야. 하고 그냥 너무나 용감하게 안 나와. 이게 뭐냐면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길가밭. 말씀은 듣고 반응하셔야 돼. 네? 아멘. 말씀은 듣고 반응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저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나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대답해봐요. 모르시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을 앞으로 일어날 상황까지 다 아시는 분이셔. 근데 갑자기 목회자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나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주님이 준 초청의 자리거든요. 그럼 반응해야지. 내일 새벽에도 한번 보겠어요, 한번. 이렇게 말해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안 된다니까. 그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말씀을 오늘 반응해야 된다니까. 완고한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 바위밭.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바위에 있는 잘 보면 바위에도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뿌려진 씨가 자라요. 그 제주도에 가면 비자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야, 그 막 바위 틈에서 막 나무가 나오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까지. 제주도 혹시 가시면 비자림 강추. 그 옆에 혹시 묵으시면요, 거기 날마다 가요, 날마다. 그리고 또 감추하고 있는 포레스트 그 숲이 어디냐면 샤련이 숲. 거기 진짜 좋아요, 진짜. 근데 보면 비자림 같은 데 가면 바위에서도 막 나무가 자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흙이 있어. 자, 보세요. 바위 위에도 흙이, 그래서 뿌려진 지가 자라요. 근데 이게 돌, 그리고 바위라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라버려요. 그 마음밭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 이게 포인트야.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길가밭이라고 막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치면 되니까 기쁨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아. 어떤 분을 보면 말씀 시간에 혼자 다 은혜 받아. 은혜 다 받아 혼자. 근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누가 웃었어요 방금? 뿌리가 깊이 내리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오늘 지금 시련이라고 하는데 시련 당할 때 이게 소위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었네, 시험 드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런 바위 돌짝밭에 가까운 마음의 밭은 뭐냐면 이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진짜 이 시험거리 너무 다양하다니까. 목사가 인사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일부러 인사 안 했겠어. 막 하다 보니 인사 못 했겠지. 근데 저 인사 잘하죠? 인사 저 못해요? 저 어렸을 때 인사성 박다고 진짜 칭찬 많이 들었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좀 좋은 옷을 좀 입고 오잖아요. 그 옷에서 시험 들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물놀이를 갔대요. 해수욕장으로. 목사님이 이제 같이 막 재밌게 놀자고. 목사님 거기서 너 넥타이 메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조금 과하긴 과했어. 이렇게 수영복 팬츠만 입고 다 이렇게 벗고 이제 같이 놀았는가 봐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시험 들었다 가지고 교회 나가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린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험거리가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저 안시골에 갔을 때 혹시 시험 들지 않았어요? 무슨 목사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쉬긴 왜 쉬어?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감지해요.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목사도 쉬어야지.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쉬는 것도 목회 한 일부더라고요. 쉬고 와서 히브리서 강의 설교하니까 좋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것을 막 강요해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험거리가 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완고한 마음이래. 완고한 마음이래.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자, 14절 말씀, 14절. 시작.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어느 정도 자라요. 많이 자라요. 그런데 뭣도 함께 자라요? 가시도 함께 자라. 그래서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막아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초킹한다는 말이에요. 기운에 막혔다. 초킹. 목을 조르다 이 말이에요. 졸라버리는 거. 조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자라면서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가시가 있대요. 뭐냐? 염려,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이게 세 가지 가시래. 세 가지 가시. 응? 여기 염려는 무엇의 염려야?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그리고 여기 재물은 뭐냐? 물질 관계인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헌금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헌금 생활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시래요. 가시래요. 그리고 향락은 뭘까요? 막 흥청망청 마시고 막 뭐 부어라 마시자 이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면 취미야. 취미생활.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 이게 가시떨기 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어떤 마음? 완고한 마음이래요. 강팍한 마음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것들이 우리들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밭이 있죠. 좋은 밭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좋은 땅이어가지고 좋은 땅이 어떤 그 특징이랄지 이 땅이 왜 좋은 땅인가 그건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좋은 땅을 만들어가야 되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다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해서 이 의미가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이 중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이게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길가밭스러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있는 마음 그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 좋은 그 땅의 그 특징이 뭐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인내로 결실하는 거래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다양한 시험거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내가 이 시험 이겨야지 하고 끄떡없이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땅이라는 거야.
가다가 순간순간 그 시험거리 때문에 툭툭 넘어지지 말고 생활의 염려, 헌금 생활, 그리고 또 뭐예요? 취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가시들이 나를 막을 때 이거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땅은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갈렙과 함께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근데 그 땅에서 안식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조차. 그래서 오늘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 모세 무슨 말씀이냐? 모세 시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시대에도, 즉 가나안 시대에도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일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 역시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못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애끓는 심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때나 지금이나 죄된 인간의 본성은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튕겨져 나와요. 부드러워지라는 거. 온유하라는 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설교자를 봐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리액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밭에 있는 마음처럼 말씀이 반응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즉각으로 반응하고, 바위에 있는 돌짝밭에 있는 마음처럼 가볍게 이 말씀을 듣지 말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두어 어떤 시험거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가시떨기 밭에 있는 마음처럼 생활의 염려, 헌금 생활, 취미 생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 닫지 말고 눈 닫지 말고 듣고 지키어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제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하는 좋은 밭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